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은교회는 복받는 교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은교회는 복받는 교회입니다. 잘 될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또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유월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통해서 첫 유월절을 지나가게 됩니다.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을 잡았습니다. 가족이 작은 가족들은 이웃집과 함께, 그리고 좀 가족이 되는 가정은 가정당 한 마리씩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받아서 문인방, 문이 씌워져 있는 문틀이 있잖아요. 문틀 위에 있는 것이 인방, 밑에 있는 것은 지방, 좌우에 서 있는 것은 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인방, 밑에는 문지방, 좌우에는 문설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인방과 좌우인 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뭐 이런 일을 하라고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하나님의 명령이라니 많은 유대인들이 그 문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잠을 잤는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때는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앞집, 뒷집, 옆집 곳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초상이 난 거예요. 많은 가정들의 초상이 났는데 그 초상이 첫 번째 첫 아들,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첫 아들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가축들의 첫 새끼들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죽었느냐?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은 그런 일이 없어요. 옆에 보니까 집사님의 집에도 권사님의 집에도 그런 일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내지 않고 재앙이 지나간 거예요. 아멘.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유대인들은 놀라운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뜨거워서도 아니고, 내가 주의를 한 번도 안 빠져서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맞춰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믿음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고 해서 바른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것을 경험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놀라울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시작이었어요. 아멘. 그 6월절을 예수님도 많은 33년 동안 지났으니 33번 6월절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33번의 6월절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지났던 6월절은 3번이었습니다. 3번의 6월절을 지나실 때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6월절을 지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성전에 가봤더니 성전이 시장터가 된 거예요.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속여 팔고 바가지 옷을 씌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 보니까 무슨 1박 2일인가요? 프로그램에서 어디 영양인가 어디 가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바가지 옷을 씌워가지고 난리가 나. 전국적으로 시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바가지 옷을. 그런데 그 바가지 옷을 시장에서 씌우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바가지 옷을 씌우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건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들로 다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성전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변질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들을 다 내쫓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만 오지 마시고 기도를 위해서 찾아오세요. 기도를 위해서 성전을 찾으세요. 아멘. 물론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고,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고, 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전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 성전도, 우리 이 교회도, 우리 이 예배당도 얼마든지 강도의 소굴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전은 변질됩니다. 얼마든지 변질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변질되는 믿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다가오면 올수록 당신의 죽음을 예지하고 그 죽음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일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집에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문둥병 환자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집에 신방을 가서 거기서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에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반찬을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때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다를 거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교회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충격을 받고, 시간에 좀 충격을 받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또 달라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보는 3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면서, 종말이 다가온 것을 느끼면서도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이 됩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성전에 모여라,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멀쩡히 하라, 뭐 특별하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건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옛날에 다 겪었잖아요.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성도들이 다 하얀 옷 입고 성전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예수님 오신다고 남은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다 헌금하고, 정작 그것을 예수님 오신다고 말했던 이장님 씨는 그 헌금 받아서 다 다른 데 부동산 투기해버리고. 이단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단이 그만. 그러니까 여러분, 딴짓하는, 종말이 와도 변함없이 둘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밭을 갈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이시죠. 예수님이 그러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그때라는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그때에. 이때는 뭐예요? 1절, 2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 이틀 후에 십자가에 죽는 걸 알면서 베다니 가서 신방하시고, 또 제자들과 만찬을 하고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에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게, 가장 겸손하게, 가장 뜨겁게 믿어야 될 그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던, 방금 얼마 전까지, 어제까지 설교를 했던 목사가 뒤로 나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 계획을 하고 있다. 지난주에 나와서 11조를 하며 대표 기도했던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 차 있구나. 미움이 가득 차 있구나. 이 순간에 그때에 이 대제사장
사람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또 어떤 마음이셨을까?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내일 모레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틀 남은 이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사랑하자. 내 백성을 사랑하자.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종말이 온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온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온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까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틀 후에 죽으시니 이제 곧 얼마나 남지 않아 나를 팔아먹을 그 제자를 그를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품어야 돼. 그때 예수님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런 것까지 사랑해야 되나?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주님의 심정이 제 마음을 받았어요. 주님의 심정이 쿵쾅쿵쾅 뛰면서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사랑해야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나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 때도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는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경건하지도 못한 죄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5장 8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직분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랬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또 성질난다고 성질 부리고 싸우고 욕하고 죄를 지어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서 또 죄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아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때에 대제사장들은 예수 팔 계획을 하고 예수를 죽일 흉계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고 배신으로 가득 차 있고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순간에 그것들을 보면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사랑하고 계시다. 내 마음은 여전히 부족함에도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들이, 이 백성의 장로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첫째는 자기들의 위치가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는
내 위치가,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존심 상하면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고, 두 번째로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자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종교의 변질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 19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가 변질되어서 그래요. 종교가 변질돼요. 요즘 왜 성도들이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습니까? 기독교가 왜 질타를 받습니까? 사회가 악해서 그래요? 아니요. 미안합니다만 교회가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되고 성도들이 지금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식 교육을 위한 거 보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똑같고요. 장사하는 거 보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똑같고, 시험을 볼 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구별이 안 가고 똑같으면 무슨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무엇을 드러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교회를 욕되게 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그렇게 돼요? 거기에 내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그렇습니다. 내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정 컨트롤이 중요해요. 감정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흉계를 꾸미는 사람들의 특징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밀감이 날까 하더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흉계를 꾸미는 사람,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누구는 속닥속닥하고 수근수근하고 어떡하고 누구는 뭐 어떡하고 누구는 그 순간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하나님의 눈, 시선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합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까봐 옆에 사람한테 속닥속닥하고 빗속거야. 자기들끼리만 말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린애가 엄마 몰래 해가지고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는 그 일은 거의 없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속닥속닥 뭐 해가지고 좋은 일 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여전대 회원들이 그냥 목사님 모르게 어떻게 회의를 해가지고 어느 날 성전 건축 헌금을 막 크게 했더라. 이런 거 감동적인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속닥속닥 해가지고 은밀하게 해가지고 무슨 안 한다니까. 그러다 보면 싸우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기 싫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체면 중시 여기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신앙이 변질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 계십니다.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십니다. 명심하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13절. 배단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아주 값진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집이 나사로의 집이었고
그 여인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으며 그가 부어드린 향유는 300데나리오나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기에 자신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시는 게 끝났어요. 지금까지 우리 오빠 문둥병 고쳐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까지 사랑해주신 거 고마워요. 그런데 앞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왜? 이틀 뒤에 죽으실 건데. 그래서 그녀가 부어드리는 이 어마어마한 값진 향유가 부어드리는 그 향유,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있는데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느냐? 왜 쓸데없이 이런 것을 그렇게 귀한 것을 허비했느냐는 거예요. 이건 허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 여러분, 마리아가 부어드린 이 향유는 300데나리오. 당시 성인 1년치 연봉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몇 천만 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는요, 언니 마르다, 또 오빠 나사로. 그 나사로는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전까지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부모도 없이 삼남매가 문둥병 환자의 오빠를 위해서 사는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 그래서 몸을 팔면서 살았던 여인, 비참하고 가난하고 천한 여인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면서 악착같이 모으고 모았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값진 양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과연 허비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이것을 부은 것,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일인데, 그러나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부어드린 것이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헌신을 기억하세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그가 부어드린 그 향유는 왜 부어드렸을까요? 나를 사랑해 주시오. 나 7 귀신 들린 나를 고쳐주셨고, 문둥병 환자였던 우리 오빠를 고쳐주신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은혜 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쓸데없는 짓 같아요.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 하고 당신도 살궁리 해야지. 그걸 드리면 어떡해? 은혜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헌신이 있고요, 충성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희생이 있고요, 섬김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만. 은혜 받은 자만. 그리하여 은혜 받은 자를 드렸을 때 그것이 주님을 위한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네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가룟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 가룟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6월절 얼마 지나지 않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4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도구로 삼고 은삼실에 팔아넘기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복이나 한번 받아볼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번 성공이나 해볼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기만을 바라는 예수님을 신으로 이용하는 혹시 그런 믿음은 아닌지.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의 성도입니까? 오늘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도 있고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헌신하며 살았던 마리아도 있었고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칼빈타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 준비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이 기억나고 말씀이 기억되어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